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한 번 읽고 또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은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이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 것이고 열등감과 두려움과 또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고 십자가는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교회 생활을 했고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파벌이 생겼죠.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31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우린 더 잘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인 그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그 십자가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십자가? 이건 너무 미련한 거야. 십자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십자가? 이건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십자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옳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강자의 원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의인이고 선인이고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보니까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게 바로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상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다 내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 내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 내가 옳다는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할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다는 것을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고 패하고 그들을 미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반어법을 통해서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줄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혜 있는 자가 더 득세하죠. 그리고 강한 자가 더 득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는 십자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고 예수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임을 알면서 실제 삶에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깨달으며 살라는 것이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21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정말 십자가가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도는 그러나 미련한 것이죠. 왜 미련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사학이 뭡니까?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말하면서 내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이냐, 그것이 많이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의 효율성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뭘 전합니까? 2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나는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23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정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행한 나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인가?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인간을 알려고 원했고 탐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어떤 신인가 감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을 연구하는 첫 번째 그들의 명제가 바로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것도 고난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질고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런 개념은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넌센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그 능력과 표적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것들을 해석하는 이 칼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란 꽁꽁 언 수증기, 위로 향하는 하강, 증오에 찬 사랑, 경건한 강간범처럼 그 말 자체가 모순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아니, 그 말보다 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꽁꽁 언 수증기. 수증기가 어떻게 꽁꽁 얼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강간범? 너무나 어색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거죠. 그만큼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는 꽁꽁 언 그런 수증기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 험한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 험한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보석이 박혀 있고 금 십자가, 은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또 있나요? 아무튼 다양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다른 실내 장식에도 잘 어울리는 십자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아름답게 장식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삶을 향한 십자가의 목적을 나는 깨달을 수 있는가? 도대체 십자가는 나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도 전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그 험한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붙잡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참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혜의 지식이죠. 이 지식은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는 것인가?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 그것은 인간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그리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힘, 그 능력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 용서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업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현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뒤섞여 있습니까?
전쟁과 자연재해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과 허무하고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는 힘,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얻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지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철학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죠. 십자가를 보면, 그 험한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나, 그만큼 소중한 나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나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오직 십자가 외에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는 이제는 안 들어도 되는 설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죠. 십자가는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어떠한 떨림도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에서 위로받는 설교, 성공에 관한 그 말씀이 설교가 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솔깃해지진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권능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둔한 양심도 각성하게 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도 높게 하며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화목케 하며 갇힌 자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그런 장벽들을 헐어버리고 고집센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순종을 해봐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주는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교만할 수 없죠. 지금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능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문벌 좋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미련한 자다. 너희들은 약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능한 사람, 부한 사람을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극히 드물죠. 너희들은 미련하고 너희들은 약하고 천하고 너희들은 멸시받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여기느냐?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기억해야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이고, 그래야 분쟁도 그칠 것이고,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나를 자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보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나이가 있는 걸 또 자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면 독일에 그래도 좀 오래 산 것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좀 씁쓸하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30절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러니까 다 빼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예수는 나의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이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싸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오늘 나에게 의로움이 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집센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악한 것들 다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